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의 능력. 겸손의 능력. 예.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 뭐 어떻게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대통령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기업하는 분들은 회장 또는 사장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인물들이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바로도 있고 느부갓네살 왕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누구도 인정하는 거죠. 다니엘도 인정하는 거죠. 자,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서 올라간 사람과 또 자기 목적에 의해서 또 어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은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특별히 그 힐만 감독, SK 감독 보니까 그 우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번에도 저는 이제 그 시간도 없고 잘 못 봤는데 그 KBS 대상에 이영자가 받았어요. MBC도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MBC에서 이미 내정됐는데 KBS에 먼저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준 거예요. 근데 나와가지고 마지막 고백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했대.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송은이가 전도를 해서 그리고 거기까지 성장이 됐어요. 굉장히 감사하죠. 뭐냐면 그것도 우연이 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감사한 거죠. 그런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어떨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과 능력이 나타난 사람과 구분이 되나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거나 능력이 나타나거나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인정하다 보면 놀랍게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보여지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세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처럼 능력이 나타난 사람도 없잖아요. 봤더니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하나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좀 발견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쓰시고 이 모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이 비밀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은 앞에 34장 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고 이제 교제했던 내용은 두 번째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이 산에서 뭐 했느냐? 등산했느냐? 사람을 만났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돌비에 그 기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건 이건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거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나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모세는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말로 할게요. 그냥 어젯밤에 내가 꿈속에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렐루야. 근데 하루만 아니고 또 들었다. 한 3일 연속으로 들었다. 어떠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보편적으로 보여지진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 이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는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자, 일단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세를 한번 접근해 본다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모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의 얼굴 피부에 뭐가 일어나느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요즘에는 이것저것 발라야 그것도 막 애를 쓰고 막 그냥 어디 들어갔다 나오고 막 해야 이게 얼굴 피부가 괜찮아지는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만나고 나왔는데 그냥 광채가 나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아픈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 안 아프다고 그랬더니 얼굴이 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세수하고 이것 바르라 저것 바르라 또 뭐 이거 바르고 나면 이거 봐 귀찮아가지고 이거 막 집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그 내가 알아서 바르겠다고 내가 발라봐도 별반 이게 틀리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깊이 모세처럼 경험해야 광채가 나는데 이거 뭐 발라보는데 이거 뭐 나중에 닦는 것도 귀찮고 이거 하여튼 뭐. 결국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얼굴 피부에 빛이 나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알아봐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는 거죠. 어떠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모세 얼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좀 하겠다는 거죠. 모세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나타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리더십과 영성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그 그림자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니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매우 어려운 거죠.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일단 죄성이 가득하고 32장의 상황을 보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고 하는 모세와 영적인 갭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적으로는 모세의 리더십과 영성을 보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모세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번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도대체 뭐 했냐는 거죠. 모세가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한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기에 오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리더십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모세 스스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살펴봐야 될 내용이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가졌냐는 거죠. 그 산에서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돌비의 말씀을 이 모세가 다시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건 뭐냐,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제가 말하는 이 시대는 모세의 시대에 모세만큼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장 모세를 인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품을 모세에게 알려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관계가 깊은 관계였다는 사실을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9절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인즉 뭐냐, 우리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은 결국 뭐냐, 아까는 동역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가 있지만 그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모세의 리더십이나 영성을 뛰어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결정적인 현장이 지금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두 돌비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모세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모세가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이 요구를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이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남다른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이 내용들을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모세의 중심을 받으시고 모세를 인정하고 있는 그 상황이 34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성품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4장 10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베풀겠는데 이 이적은 한 번도 어떤 민족에게도 베풀지 않은 그 이적을 내가 이 민족에게 베풀도록 하겠다. 34장 10절을 한번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4장 10절을 한번 잘 살펴보고 인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면 그 이적을 행하는 내용이 뭐냐면 11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누가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이미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이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가나안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건 뭐냐면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모세의 행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친밀한 관계로 인정해 주십니다. 모세가 요구하는 기도도 받고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도 모세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고 이런 약속을 받는다면 이것을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예, 일반적인 사람처럼 대우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은 매우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얼마든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들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근거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네 번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데,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비결은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비결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전이 성취되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데, 비전이 성취되어도 절대로 마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뭘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절기를 지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초막절 절기를 지켜라,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데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에서 모세가 누구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가 막힌 원리를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결국 이제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면서 모세의 얼굴에는 무엇이 나오도록, 광채가 나오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이 광채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무엇으로 가리느냐?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의 우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까지 받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얼굴에 광채까지 나타나지만 모세는 내가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죠. 보편적으로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아도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영웅의 기질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응답이 좀 많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워주시거나 이런저런 환경이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결정적 사건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혹 이것이 사람이 우상으로 되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모세에게 있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보편적인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가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해요. 뭐 내가 무슨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자기 동네 목욕탕도 안 간다는 거예요. 동네 목욕탕을 안 가고 어디로 가는지, 이웃 동네로 가는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겠죠. 뭐 그게 좀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도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교육전도사 시절에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저를 잘 따랐던 시점이 어디였냐면, 조기축구하고 목욕탕 가고 난 이후에 잘 따라왔어요. 너무나 애들이 좋아했어요. 야,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욕탕에 갔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로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해봤죠. 야,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좀 거룩해 보이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더 거룩해 보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니면 좀 천해 보이나. 그래서 제가 그런지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달고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습에서 어떤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건 끝이 없을 거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철저히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려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올려놓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흐리고 있는 영적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혹이라도 이 시대에 사람이 만약에 우상이 되어지는 자리에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세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되는 위치요, 모세가 하는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많은 것들을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보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만 백성들에게 전하지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신비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1장에 성령이 충만하고 2장에 15개국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입이 열렸던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베드로의 입이 열려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거나 신비롭게 만들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갔는데
주님께서 변화되었는데 세상에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른 얘기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집중하면서 그것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겸손한 모세의 모습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그리고 그것을 그 위치 안에만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어.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하나님은 없고 누구만 드러나는? 사람만 드러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좀 우리가 소그룹이나 또는 이제 다른 모임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왔던 결과들, 또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왔던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금방 여러분들 한눈에 한 귀에 정확하게 다 들려져서 그렇구나, 여기가 그랬고 여기가 그렇고 여기가 그렇고 이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겸손의 능력은 자기의 위치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위치에 서서 결국 그 역할만 하게 되어질 때에 놀랍게도 이 겸손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사람으로 인도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백성들이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낮춰져야 돼요? 자기가 낮춰져야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죄성을 가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겸손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얘기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니엘 얘기를 하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열려질 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전에 열려지지 않았던 그 꿈이, 그 해석이 어느 시점에 열려졌다? 기도할 때 열려졌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열려졌다. 금요일 날 마누아가 자기 아내가 삼손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의 사람에 듣고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할 때에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뭐 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근본적인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간다? 가나안에 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거다. 맞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뭐 지켜라?
절기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다 이 절기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나타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모세가 나타나는 거지. 왜? 얼굴 보니까 광채가 나타나고 지금 우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선을 모세는 어디로 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금년에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의 역할도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하고 사람은 낮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뭐냐면 모세는 광야 40년을 위해 세워진 지도자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세가 아무리 자기를 낮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4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것만큼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내가 누구인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3장에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땅에 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명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명을 주신 분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다. 세 번째, 결국 이렇게 겸손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제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34장 34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 관계 속에서 오늘 모세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비결이 그 안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겸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1절에서 28절까지 모세는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매 예배 때마다, 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들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와, 여러분들 오늘 큐티가 요단강 가르고 12돌을 놓고 그것을 기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요단강은 누가 갈라지게 했다?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했다. 그러니 12지파는 잊지 말고 돌 세워라.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준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진행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이, 그 비전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 안에 붙들고 있으면 그 비전은 누가 이뤄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뤄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뤄가신다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겸손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그 안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겸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겸손이라는 게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이 겸손의 능력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세요? 다니엘이 꿈을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열려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했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나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부탁이고 또 부탁이고 저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부탁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안 떠나는지. 강영숙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몇 달 다니더니 이렇게 같이 학교 사역을 하더니 저한테 목사님 절대로 앞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알았다니까요. 목사님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알았다니까. 내가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뭐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그만하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이게 들리는 거 아세요? 들리는 거 아세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심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층 리모델링 할 때 이거 리모델링하고 교회 짓는 거 아니야? 투다없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교회 12층 얻어가지고 리모델링 잘하고 3개월 지나고 나서 합병해가지고 그거 쓰지도 못하고 왔거든. 돈만 잔뜩 들이고 이거 3층 하고 또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무슨 계획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만약에 그때 그걸 계획했으면 그거 리모델링 하면 돼요, 안 돼요? 돈만 잔뜩 들어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일의 계획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인도받을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금년 한 해 우리의 삶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두 번째, 나를 부르시고 사명 주신 분은 누구인가? 세 번째, 나는 누구와 가장 친밀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은 내 삶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될 분은 누구일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